할렐루야.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9월 한 달 동안은 말씀을 전하기 전에 꼭 성도님들께 이것을 기억하도록 하고 꼭 말씀드려야 하겠다라고 생각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자고 했죠? 처음 듣는 그런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시면 하루를 시작할 때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라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칠 때는 어떻게 마치는 거죠? 주님 오늘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은혜로 하루를 시작하고 은혜로 하루를 맞춰보는 은혜의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인생은 광야와 같다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광야로 비유할 때가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내 인생이 광야 같다, 내 생활이 참 광야처럼 느껴진다라고 생각하게 될까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광야라고 하면 고난의 현장, 어려움과 문제가 있는 삶의 현장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로 하나님 광야 같은 인생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광야같이 느껴질 때는 하나님 이 광야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라고 간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광야는 어떤 고통이나 시련이나 문제나 어떤 실패의 상징처럼 우리에게 떠올리게 되죠. 이렇게 떠올리게 되는 이유는 아마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지나갔던 광야 생활 때문일 겁니다. 그들의 광야 생활을 보면 참 많은 문제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갈등과 상처가 너무너무 많았죠. 늘 불안정했고 정착하지 못하는 어떤 떠돌이 신세처럼 그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뭔가 나에게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닥치는 시간, 불안하고 굉장히 외롭게 느껴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광야의 한쪽 면만을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광야 역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광야 생활 역시 하나님의 시간이었고 광야 생활 역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 있었던 삶의 현장이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 가지게 되는 소망, 바람이 있죠.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어떤 가시밭길이나 광야 같은 길 되지 않고 아주 평탄하고 꽃길만 같은 신앙생활이 되기를 우리는 소망하고 바랍니다. 그래서 구하는 것마다 받고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걱정과 근심이 조금은 있겠지만 한숨 지을 정도로 가슴 아플 정도로 그런 걱정과 근심은 없고 축복과 감사가 넘치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우리는 솔직히 누구나 원하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장 빨리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그 빠른 길을 가기를 원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끄신 길은 빠른 길이 아니라 광야의 길이었습니다. 본문 2절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여기서 이 걷게 하다라는 원어적인 뜻은 인도하다, 이끌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길을 찾거나 그들이 결정하고 선택해서 광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거죠. 광야 길로 이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면서 너희들이 반드시 이것을 기억하라라고 당부하죠. 분명 광야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길은 아닙니다. 광야에는 고통이 있고 또 고난도 있고 삶의 문제와 어려움도 존재하고 절망과 시련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때로는 우리 가정을, 때로는 우리 일터를, 때로는 우리 신앙 공동체를
광야로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광야로 이끄시는 것일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우리를 낮추셔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안에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아니, 애굽에서 400년 동안이나 고생했던 그 억압과 핍박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옮기시려면 바로 직행하도록 아무 문제와 어려움 없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셔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것이 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과 은혜를 고백하기에 더 좋은 길, 좋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로 이끄셔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낮추셨다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광야로 이끄셔서 그들을 낮추셨던 것일까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신명기 8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마음이 교만해질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영적인 현상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내 계획으로 충분하다, 잘 살 수 있다, 이 모든 것 다 내 힘, 지혜, 계획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인정하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시선을 삐뚤어지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도 자기 자신의 뜻을 가지고 마음대로 이렇다 저렇다라고 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도 내가 원하는 것만, 내가 바라는 것만, 나에게 이익과 유익이 되는 쪽으로만, 내가 편한 대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받아들이고자 하는 것이죠. 한 책에서 이런 글을 봤어요. 한 중학교에서 미술 필기시험을 보고 있었습니다. 시험 문제는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조각상을 만든 작가는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우리 답 다 알고 계시죠? 누구죠? 네, 로댕입니다. 그래서 오기스트 로댕이라는 작가인데요. 맨 앞줄에 공부 잘하는 친구가 이제 정답을 적었어요. 로댕. 근데 그 뒤에 있는 친구가 문제도 안 읽고 이제 앞 친구의 답을 컨닝을 했어요. 근데 그 답을 보자마자 이 친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공부 잘하는 애도 이렇게 실수할 때가 있구나. 답 잘못 적었네. 라고 하면서 답을 고쳐서 적어요. 뭐라고 적었을까요? 로댕을 보고 오댕이라고 적었어요. 그 뒤에 있는 친구가 또 컨닝을 해요. 근데 똑같이 적으면서 선생님한테 오해를 받을까봐 나름 자신의 지식을 가지고 고급스럽게 표현을 해요. 뭐라고 적었을까요? 고급스럽게. 어묵. 그렇죠. 어묵. 근데 맨 뒤에 공부 제일 안 하는 애가 이제 문제도 안 읽고 그 답만 보고 또 답을 컨닝을 했는데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난 너희들과 달라라고 하면서 기가 막힌 답을 적었어요. 어떤 답을 적었을까요? 덴뿌라. 그렇죠? 덴뿌라 이렇게 적었다는 겁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셨던 은혜,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그 놀라운 능력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그 교만의 위험성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패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기 위하여 광야로 이끄십니다. 광야에 서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믿음과 그리고 혹시나 우리 안에 있을지 모르는 교만한 마음이 숨길 수 없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2절 후반절에 보면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라고 하시죠. 여기서 시험하다라는 원어적인 뜻은 무엇을 입증하기 위하여 테스트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험난하고 어려움과 문제가 있고 걱정과 염려가 있는 광야에 서게 되면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교만한 마음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고 있는지가 숨길 수 없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치 믿음의 시금석처럼 우리를 광야로 이끄시는 것이죠. 주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이 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찾으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기 위하여 광야로 이끄시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교만함을 꺾으시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 안에 있는 믿음과 교만함이 드러나도록 광야로 이끄시는 것일까요? 우리 함께 8장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죠.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낮추시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해서라고 하십니다. 광야는 힘들고 어려운 삶의 현장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광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광야는 그렇게 우리를 낮아지게 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축복의 현장이 되게 하시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끄시는 이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매일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죠. 바로 만나였습니다. 사막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 내려주시던 그 만나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막 한가운데에서도 생명을 유지하게 되죠. 하지만 만나는 단순한 음식의 의미가 아니었어요. 이 만나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입니다. 매일 먹어야 하는 음식이 필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매일같이 먹어야 하는 음식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 음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사단의 첫 번째 시험을 이기셨죠.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사단은 예수님에게 가장 먼저 돌을 떡이 되게 해보라라고 시험을 합니다. 완전한 육체를 가지셨던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습니까? 당장이라도 눈에 보이는 것을 다 음식으로 바꾸셔서 드실 수도 있는 분이 예수님이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순간에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 사단의 시험을 이기셨죠. 예수님께서는 음식을 위해서 메시아로서의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 순간에 말씀을 통하여 사단의 시험을 이기셨죠.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중요한 것 같지만, 지금 당장 먹을 것이 필요한 것 같지만, 지금 당장 내 삶에 뭔가 내 삶을 위한 어떤 떡과 같은 것들이 필요한 것 같지만, 그것이 더 소중한 것 같지만, 그보다 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보다 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은 이 세상의 떡과 같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 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가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 주시는 본문 말씀을 통해,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고 알게 하시는 것일까요? 광야에서 매일 내리는 만나가 없으면 그들이 살 수 없듯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지 않았다면 그 예수님이 없이 살 수 없는 곳이 바로 우리의 광야 같은 인생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을 경험하고 이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이끄십니다. 본 말씀에 보면 그래서 광야 같은 인생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4절에 보니까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첫 번째 은혜는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 의복이라는 것은 이 시물라라는 정사각형으로 된 커다란 천을 가리킵니다. 히브리 사람들이요, 외출할 때 이 시물라를 겉옷처럼 이렇게 걸쳤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광야 같은 데서 잠을 자야 할 때는 그 네모난 천을 펼쳐서 이불처럼 사용하기도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이나 이 시물라가 헤어지지 않도록 하셨다라고 하십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물라가 오래되어서 헤어질 때까지 입은 적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옷을 계속해서 만들 수 있는 재료를 공급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 옷을 만들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세밀한 은혜가 그들을 지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은혜는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이 부르트다라는 원어적인 뜻은 붙다, 물집이 잡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오래 걸어보면 경험하게 되지만 아주 오래 장거리 여행을 하다 보면 걷다 보면 이 발에 물집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러면 그 물집 때문에 너무 아파서 제대로 걷지를 못하게 되죠. 제가 미국에 오기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요, 이 부목사님이 주일 오후 예배 설교를 늘 하셨는데 설교 때마다 군대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 정도 훈련과 경험이라면 아마 부목사님이 특수부대를 나오셨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특수한 부대를 나오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6개월 방위 오기를 나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 그 얘기 들으시고 저희 교육자들 모아놓고 이렇게 우스갯소리 하시더라고요. 이거 뭐 전혀 오해하지 마십시오. 혹시 방위 나오신 분이 있으시다면 담임 목사님이 방위가 군대면 파리도 세다 이제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한 30년이 벌써 지난 것 같은데요. 아직도 선명하게 그 감정, 그때의 어떤 이렇게 기분이 남아있는 훈련이 행군이라는 훈련입니다. 행군을 했다라는 건 제가 방위 출신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특히 이 잠을 자지 않고 하는 이 야간 행군이 참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정말 졸면서 걸을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 행군을 할 때 발에 물집이 잡히지 않도록 이제 고참들이 알려주는 팁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양말에 비누칠을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 이 마찰력이 줄어서 이제 물집이 안 잡히게 되죠. 그리고 군화끈은 최대한 꽉 묶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군화끈을 꽉 묶으면 발이 좀 아프기 때문에 좀 느슨하게 묶는데 꽉 매야 물집이 안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걷다 보면 한쪽 다리가 아프니까 이렇게 안 아픈 다리로 쩔뚝쩔뚝 걷는데 그렇게 걸으면 양쪽 다 물집이 잡히니까 절대로 이렇게 걷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발에 물집이 잡히는 그 순간부터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이 찾아오게 되죠. 행군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발에 물집이 잡히지 않게 하셨다.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광야 길은요, 이렇게 포장된 길이 아니었어요. 그런 길보다 훨씬 더 걷기가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에 물집이 잡힐 정도로 감당치 못하게 하시거나 한계에 다다르게 하면서 인도하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감당할 만큼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들을 너무나 세밀하게 살피셨다라는 겁니다. 마치 부모가 이제 막 걸음걸이를 시작한 어린아이가 아장아장 걸을 때 그 아이와 보조를 맞추며 걸어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매일같이 그들과 함께 이끌어 주셨다라는 말씀이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세밀한 은혜인가를 깨닫게 되는 말씀입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이끄십니다. 왜냐하면 광야처럼 거칠고 어렵고 걱정과 염려가 끊이지 않는 환경 가운데에서도 세밀하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은혜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 같은 인생이다, 내 인생은 광야 같다라고 할 때 이 말을 하는 우리의 영적인 자세가 좀 달라져야 합니다. 힘들어서, 어려워서,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내 인생이 광야 같다, 이제 이렇게 말하지 말고요. 내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세밀하신 은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구나. 우리 가정이, 내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구나. 내가 열심히 땀을 내서 일하지만 내 계획, 내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이렇게 땀 흘리며 일할 수 없구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설 수 없구나. 이것을 확신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 어떤 상황과 문제 앞에서도 이 세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끄신 이유는 죄를 회개하게 하셔서 거룩함을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5절과 6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징계란 어떤 징계일까요? 자녀가 아주 잘못된 길로 가요. 자녀의 인생을 망칠 만큼 아주 잘못된 일을 해요. 뭔가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그 자녀를 너무나 사랑하는 부모는 어떻게 할까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그 자녀가 다시 올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때로는 그 자녀가 원하지 않더라도, 때로는 그 자녀가 마음 아파한다 할지라도 징계하고 훈계하며 그 자녀를 올바로 인도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징계하십니다. 정상적인 부모라면 야, 너 한번 고통당해봐라, 너 한번 힘들어봐라, 혼나서 한번 우울해봐라 라고 징계하는 부모는 절대 없을 겁니다. 이 징계는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 부모의 마음을 자식이 알 때 우리는 철이 들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징계하시는 것일까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잠언 3장 11절과 1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의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기를 원하며 징계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6절과 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아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시듯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며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징계를 주신다라고 하십니다. 광야는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시간이었고 과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끊어내야 할 죄가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하나님에 대해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으며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안에 있는 죄를 깨닫도록 징계하셔서 그들이 이제 그 죄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며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광야로 이끌어 주셨던 것이죠. 주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하도록 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길을 걷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광야로 이끄시죠. 왜냐하면 우리가 광야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광야 같은 시간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를 통하여 그 죄를 끊어내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죄로 물들어가는 우리를 도저히 보실 수 없기 때문에 광야로 이끄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광야는요, 죄를 회개하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함을 회복하도록 하시는 광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창립 감사주일로 지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우리 창립 감사주일을 준비하면서 한 주간 동안 특별 기도 주간으로 정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기도 시간에 나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특별한 기도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한 주간 동안 교회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교회에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금요일 날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하시게 했습니다. 하나님, 저희 안에 있는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어떤 특정한 모습, 특정한 죄가 떠오른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의 입술과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너희는 회개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주셨던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먼저 제 자신을 보게 하셨습니다. 제 자신 안에 있었던 가볍게 넘기던 죄,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던 죄, 회개는 하지만 마음을 찢지 않아 반복해서 내가 짓고 있는 죄, 목사로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지 못했던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잘 몰랐어요.
왜 이렇게 회개의 메시지를 주시고 기도하게 하셨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게 하셨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로 이끄시는 이유는 내 안에 있는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광야로 나아가야 내 안에 있는 죄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회개하기 원하십니다. 지금 내 삶에, 우리 가정 안에, 그리고 일터 가운데,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 회개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회개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우리 주손교회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대해 옷을 찢는 회개 말고 마음을 찢는 회개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유니스 권사님 기도하실 때요, 우리가 회개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지금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삶 가운데, 아니면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가 익숙해져 버린 우리들의 신앙 공동체의 모습 안에 혹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아니하는 죄의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이 말씀을 힘입어 은혜를 구하며 우리 함께 회개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회개할 죄가 있다면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 안에 거룩함을 회복시키시는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한 분의 인생을 조금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미국에 오기 전에 사역하던 한국에서 이제 전도사로 중고등부를 섬길 때 정말 이 중고등부를 사랑하시던 부장 집사님이 계셨어요. 아이들을 너무나 사랑하셨고 사랑으로 섬기시고 정말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섬기시던 집사님이셨어요. 회사에서도 실력을 인정받아서요, 외국계 회사의 임원까지 하게 되셨고 또 열정이 넘치셔서 회사에서 퇴근한 후에는 학원에서 영어 강사를 하실 정도로 정말 땀을 흘리며 사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정말 겸손하셨어요. 정말 배울 것이 많은 집사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참 멋있는 크리스찬이구나 라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루는 이제 늦게 퇴근하는 그 남자 집사님을 마중하려고 이제 아내 되시는 집사님이 버스 정류장으로 이제 마중을 나가셨어요. 한 20분 정도였는데 그때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두 딸은 이제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20분 후쯤에 이제 돌아오는데 저기 이제 집 근처에서 이렇게 연기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집에 불이 났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점점점 가까이 오는데 그 집사님 집에서 불이 난 겁니다. 여자 집사님이 이제 세탁기를 돌려놓고 이제 마중을 나가셨는데 세탁기가 이제 오래돼서 이제 빨래가 그 안에서 엉겨 붙은 거예요. 근데 이제 모터가 과열이 되면서 이제 불이 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엄청난 불이 나고 유해가스가 이제 생겼는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밑에 층에 저희 교회 장로님이 살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얼른 가서 두 딸아이를 이제 이렇게 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유해가스를 너무 많이 마신 거예요. 그래서 중환자실에 한 2주 정도 머물게 됐습니다. 그 중환자실 앞에서 그 집사님이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시며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정말 나 하나님 사랑한다고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거죠? 정말 하나님 원망스러워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근데 저 역시 그 집사님에게 아무 말씀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역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이분에게 생겼는가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두 아이를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다시 살려주셨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아이들이 이제 퇴원을 하고 이 집사님이 저를 따로 보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따로 만났는데 갑자기 이런 고백을 하시는 겁니다. 전도사님, 제가 이 과정과 이 시간을 통해서 내 안에 있었던 하나님 말고 세상을 향하던 마음, 겉으로는 그럴듯한 크리스천으로 살아갔지만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 내 계획, 내 능력이면 얼마든지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깨닫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하나님 주신 마음에 순종해 보려고 해요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순종하실래요? 그랬더니 갑자기 제 앞에 신학대학원 원서를 딱 내미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대학교 시험을 보셔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어떻게 공부하면 되냐고 물어보시는 거죠. 그 집사님이 결국 그 해 신학대학원 입시를 시험을 보셨어요. 제가 그때 학교 임원이어가지고요. 그때 시험 감독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 이제 시험 보는 것도 바로 옆에서 이제 보고 그랬는데 지금은 베트남 영혼을 섬기시는 귀한 선교사님으로 사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두 딸이요. 그때 유해가스를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영구성대 장애라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아주 심각한 독감에 걸린 사람의 목소리처럼 쉰 소리가 납니다. 정상적인 목소리가 회복이 안 된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두 딸에게요, 정말 놀라운 달란트와 은혜를 주셨습니다. 2024년에 부산에서 국제 단편 영화제라는 것이 열렸어요. 이렇게 신문에도 좀 소개가 됐는데 그때 상을 받은 작품 중에 이민자들의 아픔과 서름을 이렇게 표현한 같은 하늘 아래서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가 상을 받았는데 이 영화의 감독이 오한희라는 감독인데 바로 이 선교사님의 첫 번째 딸이었어요. 그 메시지를 통해서도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가족 모두에게 광야 같은 인생이 찾아왔지만 그 광야가 하나님을 통해 축복의 현장이 되고 은혜의 현장이 되고 회복의 현장이 되게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얼마 전 우리 교회에서도 이 놀라운 광야의 은혜를 우리는 직접 목격했고 경험했죠. 우리 최종순 집사님 가정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직접 경험해 보지 못하니 최 집사님과 우리 또 가족분들이 그때 마음이 얼마나 힘드셨는가 우리는 솔직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저 눈물이 마르지 않는 집사님 부부를 뵈면서 같이 마음 아파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 같은 시간들 속에서도 힘든 순간들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시는 우리 집사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의 현장이 되게 하셨고 은혜의 현장이 되게 하셨고 놀라운 은혜의 현장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광야는 절대 혼자 걷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손 붙잡고 함께 가시는 길이 광야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광야 같은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참 많은 문제도 있죠. 어려움도 있습니다. 갈등도 있어요. 걱정과 염려를 주는 삶의 문제도 있고 한숨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광야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니 내 인생이 광야구나라고 고백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광야는요, 세상의 것들이 내 안에 힘을 잃어버리고 내가 하나님만을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는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손 놓고는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현장이 바로 광야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이 시대에 우리의 광야 생활이 우리를 낮추셔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축복의 현장, 은혜의 현장,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놀라운 회복의 현장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